따라서 합시다. 별을 따라 나선 사람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넘었죠. 2016년이죠. 정확한 건 2018년 정도 마구간에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요람이 아니고 마구간의 마을 구유에 그분이 누우셨다 그렇습니다. 마을 구유는 무엇입니까? 짐승들에게 밥을 주는 그런 나무로 된 통인데, 얼마나 더럽겠어요. 사실은요. 물론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안에 우리 어렸을 때는 볏짚을 깔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상상을 해서 생각을 했습니다만, 루튼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마구간의 그 말 구유 안에 더럽고, 그리고 오염이 껴있고 때가 껴있고, 그리고 그 안에 짚이 깔려져 있고, 그렇게 뭐 깨끗하고 좋은 환경은 아니죠. 그런데 그 안에 어린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눕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귀한 것은 어린아기 예수님이다. 그 안에는 볏짚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더럽고 오염된 그 모기통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끔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사람이 마음이 마치 위안권의 구유와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안권의 구유. 예수님이 누우실 만한 청결한 장소는 아니죠. 그죠? 그런데 저는 그 위안권에 누이신, 마구간에 누이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나와의 저는 가능성을 항상 생각해 보는 거지. 예수님의 청결한 그릇 속에 오셨다고 하면은 아마 제가 주님을 모시기에는 좀 주춤거렸을 터인데, 예수님이 누우신 그 안에는 그렇게 청결한 환경은 아니죠. 오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때가 껴 있을 수 있고, 거기다 짚이 깔려져 있으니, 그걸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생각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오염도 있고 때가 껴 있고 왜곡도 있고,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만은 어떤 사람은 악의적일 수가 있고 악하고 추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아기 예수님이 그 위에 누이신 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그분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추하고 우리가 나약하고 흠이 많지만은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점검하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별을 따르는 사람들, 별을 따라 나선 사람들. 제가 힘들고 어려운 때 제가 가끔요, 저도 모르게 뒷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늘을 바라본 적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한숨 질 때에 유난히 저에게 밝게 비춰지면서 나를 바라보는 별을 바라보면서 저 별은 내 별이다. 그때도 신앙이 없을 때니까 저 별이 나를 지켜준다 생각을 하고 나에게 위로가 주는 듯이 그렇게 느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학을 하고 그리고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항상 이 성경에 있는 별을 따라 나선 이 동방박사 이야기가 저는 상당히 마음에 납득이 됩니다. 우리 사람은 무언가를 따르며 살잖아요. 다 나름대로 무언가 쫓아가고 있어요. 무언가 그 쫓아가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살만한 이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일, 여러분이 추종하면서 나아갈 만한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생을 어려운 가운데 이겨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이제 사람은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청춘의 꿈을 품고 살지 않습니까? 그 꿈 때문에 사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나는 커서 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꿈 때문에 부단히 노력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못 먹고 가난할지라도 내가 출세하면 반드시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내가 우리 부모님을 잘 내가 모시며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즘이야 이제는 그 뭐라고 그래요? 고시생들 학벌 없는 사람들이 이제 붙기는 어려운 제도가 바뀐 시대가 되었지만 법관이 되면은 내 평생 내가 출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하늘의 꿈과 같고 어떻게 말하면 호황된 꿈과 같을 조그만 가능성이지만 그걸 위해서 열심히 매진하는 사람들. 전에 저희 집에 고시 공부하는 그 책이 있고 아마 저희 형님이 하다 말았는지 그 다음에 그 수기가 있더라. 수기.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그 수기를 보면서 저는 저 산골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이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고시 공부한 사람들 각종 시험에 붙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서 말하면 간직물이죠. 그걸 다 써놨어요. 제가 정신이 바닥바닥 뜨는데 오늘은 16시간을 공부할 수 있었다. 제가 산골에서 그 시골교회 내려가서 할 때인데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야, 세상에 있는 사람도 저 꿈을 이루기 위해서 16시간, 17시간씩 공부할 수 있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냉수 마찰하고 그 다음에 잠시 걷고 그 다음에 공부하기를 시작해서 오늘은 16시간, 5시간 견뎌도 괜찮다. 5시간만 쳐도 괜찮다. 저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공부 많이 했어요. 산골 내려가서 그 책을 보면서 내가 도전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일하는 사람들도 저렇게 3, 4시간, 5시간 자면서 저러는데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저도 마음대로 열심히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될 때요.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지. 한 달에 한 번이 뭐예요? 한 달에 한 3번 정도 뛴 것 같아요. 책도 딱 듣고 영어 공부도 하고 일본어 공부도 하고 또 글씨 연습도 하고 글씨도 쓰고 말이죠. 그런 생각이 납니다. 거기 절절히 그들이 수기를 읽어보면요 패배한 기록도 나와야지. 16시간씩 쫙 했는데 고비를 마셨다. 다시 결심하고 다시 또 시작이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성공의 그 드라마를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저는 마음에 남 얘기가 아니구나. 인생은 많이 무언가를 쫓아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에서 애착을 가지는 무언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산골에 사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산골에 저는 가끔 보거든요. 다른 부로는 그걸 가끔 잘 TV 볼 시간도 없어요. 어쩌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러면 20년, 30년 사는 사람들. 어제도 내 동생 보고 야, 저 사람이 40년 산에서 살았대. 40년 혼자 사는 거예요. 인생이란 게 별거 있나? 애들 다 떠나가 버리고 처자식 버림받다시피 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에이 죽어버려야지. 인생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왜요? 다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발버둥 치지 않아도 다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이 현세는 안 온다니까요. 이 현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죽는 다 간다니까요.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뭐 유명하고 잘난 사람도 결국은 죽음 앞에 다 걸리잖아요. 다 갑니다. 맥주가 있고 뭐 어천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다 가게 됐는데 우리 인생은 순례길인데 결국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는데 데려갈 때까지는 성실하게 살자. 할렐루야. 데려갈 때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자 말이지.
아른 관계 맺어가면서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로 좋게 하고, 또 젊어서는 여러분 사랑에 목숨 걸잖아요. 또 나이 먹으면 또 그 재미도 좀 덜하다고 해보니까 사람이 아무튼 이 땅 위에 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도 살고 무언가 세상을 살아갈 만한 애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주의 은혜를 통해서 애착이 가는 인생을 살아갈 만하다고 하는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에 여러분이 도달하셔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탄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윗의 별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별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큰 빛입니다. 이 땅에 빛을 남긴 사람들이 많지만 예수님은 가장 큰 빛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별입니다. 가장 큰 스타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갔다고 그러는데, 뭐 박사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배운 사람 그런 개념인데, 그 당시에는 점을 치는 사람, 천문학자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페르시아 정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페르시아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세상을 예견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상한 별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이상한 별. 그 이상한 별은 뭡니까? 징조가 있는 별이죠. 인류의 어떤 새로운 조짐이 되어질 만한 그러한 계시가 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그런 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별을 따라서 순례하게 되는 거지요. 별을 따라서 여행하게 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순례길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행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짐을 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제 좀 공항에 나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나갔다 왔지만 짐들 검사하고 짐들을 가볍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많이 갖고 갈 필요 없잖아요. 가벼워야 좋은 거죠. 필수품만 챙겨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예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기 위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동방박사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별을 통해서 이제 길을 안내해 나가고 있지만은,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 시대 이후에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생의 길을, 항해의 길을 가르쳐 주는 나침반이 되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러셔야 된단 말이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제는 특별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서 잔잔하게 오는 수는 있지만, 생활 계시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큰 사건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다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처세하는 법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환난 때에 그 헤쳐나가야 하는 방법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면서 승리하면서 감동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에 좀 더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좀 풀어보기 위해서 신화론도 공부하고 과학도 받아들이고 궁극적인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신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에서 탁 만져주면 눈이 빵 열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많이 그랬어요.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방황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탁 받게 되니까 그것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담내기를 만드는 웨슬레 같은 사람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일찍부터 그가 설교자로 나섰습니다. 열심히 의무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럼 확신이 없었어요. 성령 받게 되니까 눈이 열렸어요.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고 설교할 때 많은 사람이 회심이 이루어지고 오늘 감리교를 만든 창시자가 되게 된 겁니다. 오늘 성탄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치 별을 따라간 동방박사처럼 많은 면에 있어서 우리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을 따라간 사람들은 목적이 있었어요. 별을 따라가서 별이 멈추는 곳에 가면은 이 세상에 구세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들이 따라갔습니다. 별을 따라간 사람들은 여러분 몸으로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산 넘고 물 건너서 많은 길을 따라 나선 겁니다. 기약이 없는 거죠. 언제까지 따라갑니까? 별이 멈출 때까지 가는 거예요. 별이 멈춰서 있으면 잠시 쉬었다가 출발하면 또 따라가고 그런 일들을 계속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목표가 쉬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가다가 여러분 힘이 들더라도 그 목표를 다시 점검하시고 다시 힘을 내서 나가다 보게 되면은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꿈들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별을 쫓아간 이 동방박사들은 감각 있는 사람들이 무엇보다도요. 감각 있는 사람이에요. 순발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잠시 동생이 TV를 듣다가 뭘 들으니까 연말 시상식을 하는데 몇 사람이 나와서 언뜻 제가 들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들었어요. 아주. 수상 소감을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한 두세 사람 세 사람 들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들었어요. 축구에서 공을 딱 치서 놓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니까 안티디로도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 짓걸 하지 못하게 하라고 해서 못하게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개인적인 거니까 저거 자비를 억압하면 안 된다 해서 하게 놔두라 그런 적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아서 높은 자리 좋은 자리 뭐 험한 자리 많이 앉아 있는데 아무튼 오랜만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제가 두 번 세 번 들어서 내가 가만히 봤어요. 야, 쟤도 예수 믿구나 몰랐는데 저 사람도 예수 믿네. 오늘 이 땅 위의 삶은 여러분 치열한 경쟁의 삶이다. 여러분 생존 경쟁이죠 정말. 그러나 제가 하는 얘기가 생존 경쟁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은 정정당당하게 하자 이 말이에요. 정정당당하게 비겁하게 눈 속여가면서 조작하면서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실력 대 실력으로 성실하게 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 권력을 이용하고 돈을 이용해가지고 막 집어넣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그러한 실력의 대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가지면서 정정당당하게 입사도 하고 출세도 하고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더 좋은 바람이 있다고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요? 지난번에 TV 보니까 일본에서 취업하는 한국인에게 마이크를 대니까 한국은 정말로 헬조선입니다. 지옥입니다. 3년 4년간 취업 준비를 했는데 취업이 안 돼서 생각하다 보니까 일본이 취업 문이 높다고 그래서 언어를 공부해서 들었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국에 돌아갈 겁니다. 못 돌아갈 것 같습니다. 왜요? 너무 좋아서요. 일본 사람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취업률이 몇 %입니까? 대한민국은 10%라고 그래요. 정규직이. 우리 다 취업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총리인가 뭔가 뭐 있죠. 아베인가요? 하여튼 못된 일 다 하고 있는데 그걸 들으니까 못된 일 돼도 적어도 젊은이들에게 취업 걱정 안 하게 만들어 해주자고 있잖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고 어느 직장을 들어가도 삶이 보장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좀 그랬으면 머리 좋은 사람은 좋은 직장 가지만 물론 공부 못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선택해서 가고 성실히 살면 살만한 세상이 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야 되겠는데 오늘 이러한 치열한 경쟁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나와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나의 적대자가 될 수도 있고
나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은 선의의 경쟁만 하면 좋겠다 이 말이죠. 악의적으로 상담을 죽이면서까지 올라가고 그러고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실력 이성이 있는 대로 또 뭐요? 공부가 떨어지면 다른 것도 있잖아요. 기술로 얼마나 가능하잖아요. 진짜 돈벌이 하는 사람은 기술쟁이한테 기술쟁이. 진짜 기술 있는 사람 많이 벌잖아요. 언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탄에 계시는 그분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군 복무를 마치고 그 다음에 미국 가서 뭐가 됐어요? 파일럿이 됐어요. 파일럿이. 미국 가서 군대 가서 파일럿이 돼가지고 연봉을 엄청 많이 받아요. 65세가 넘어서 청년이 돼가지고 물러섰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민간인으로 송탄에서 또 젊은 사람들에게 비행기술을 가르쳐주는 걸 통해서 엄청나게 월급을 받고 있죠. 기술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의 길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이처럼 치열한 경쟁 사회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계속하고 사람들과 아름다운 인화, 화목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황량한 벌판 위에 서 있는 한 그릇의 고목나무처럼 꿈도 없고 우리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 홀로 살려고 그러다 보게 되면은 기쁨이 없는 또 다른 미아가 되어지고 고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좀 어떻게 채워보려고 마약도 하고 술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세상 쾌락을 쫓아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인간의 마음에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당신의 품 안에 돌아가기까지는 만족감이 없나이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곤감을 채워주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다고 저는 그럽니다. 아무 조건이 안 겨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항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순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나그네 길의 긴 여행이지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단순한 꿈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단순한 것에 여러분이 만족하시고 단순한 것에 저와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가정생활이지만 부부지간에 혹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소박한 삶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그거 아무리 출세해도 가정이 없게 되면 불행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출세가들을 달리고 그리고 권력을 잡고 많은 물질을 소유해도 그 마음에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는 사람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가정에 돌아갈 때 그 가정이 여러분에게 안위를 주고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단순한 삶이 여러분 속에 행복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일들을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사를 받지 아니어도 말씀 펴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분의 감동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면은 이 땅에 있는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지옥 같은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순례길에서 그러한 단순한 삶을 우리가 예전부터 배워왔던 단순한 진리지만 사랑하고 베풀고 누리고 그리고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그런 즐거움을 회복하는 성탄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을 따라가는 동방박사들이 여러분 결국에는 빛이 멈춘 곳에서 별이 멈춘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성공에 이르게 되었지만 중간에 이들이 실패했잖아요. 별을 따라가다가 동방박사들이 실패했어요.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어딜 들어갔죠?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별을 제대로 쫓아갔다면 아마 예루살렘에 안 들어갔을 거예요. 하나님은 별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별을 따라가다가 별빛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화려하게 빛나고 음악이 있고 오늘 말하면 유행에 충만한 것 같고 무언가 피를 받게 하는 화려한 곳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것이 중심된 것입니다. 화려한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렇다면 왜 그곳에 들어갔습니까? 이 사람들은 단순한 삶을 꿈을 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화려한 것을 추구했다 이 말이죠. 화려한 것. 신앙의 세계는 화려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것입니다.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치를 다 내어부수고 소탈하고 단순한 삶을 그렇지만은 묵상하는 삶을 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는 무엇을 쫓아갔어요? 화려한 것을 쫓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겁니다. 별의 인도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중간에 변심이 된 거예요. 자기네의 생각으로 진정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되면 왜곡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하는 것은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좀 더 화려한 것을 우리가 지향하고 단순하지만은 매일매일 반복하는 일상의 삶이지만은 잔잔한 기쁨을 누리는 가정생활에서 가족생활에서 일터생활에서 신앙을 속에서 우리는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앙을 찾아 나선 이 길을 생각할 때 화려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결과로 실패했던 동방박사처럼 살지 아니하고 단순한 삶을 지향하고 그러한 삶이 우리 인생에 참으로 복이 되는 것을 아시고 양약이 되는 것을 아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시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별의 인도를 놓친 두 번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서 따라 나선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만왕의 왕이 태어나시는 곳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작은 곳 에브라다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조금만 들춰보게 되면은 이 별이 결국 가는 곳이 어디예요? 만왕의 왕이 태어나시는 바로 이 베들레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별의 인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감각적인 것만 바라보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 듣는 것에만 의지하면 여러분 100번 실패한다니까요. 꿈꾸는 것만 의지하면 여러분은 100번 실패해요. 저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꿈을 많이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했기 때문에 40년 이상 저도 이제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시행착오하지 않으려고 저는 꿈만을 의지하지 않고 듣는 것만 저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중합니다. 교회에 계약이 되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기까지 왔지만 이 원리를 입주하기 전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아끼지 않게 해주세요. 감동 주시고 환경 몰아주셔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보는 것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듣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달리는 철로 위에 기차가 타듯이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말씀이 주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떡집이라고 그랬어요. 떡. 예수님은 떡입니다. 떡이 몸을 구성 떡집이거든요. 그런데 어디 갔어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화려함을 추구하고 말씀을 무시하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무엇하시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밥 3끼 먹듯이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자꾸 드셔야 돼. 자꾸 읽으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거친 마음이 여러분 잔잔해집니다. 여러분. 화려한 마음들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씻겨 내려갑니다. 내 육체적으로 방종하려고 하는 마음들의 말씀을 읽게 되면 내 안에 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잡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잔잔한 말씀을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속에 있는 짐승의 끼 같은 것이 나와서 어느 날 돌출 행동한다니까요. 아주 야만적인 본성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망한 사람 많잖아요 주변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말씀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눈을 팔지 말고 별빛만을 쫓아 나서서 여러분의 꿈도 성취하시고 믿음 생활도 성공하시고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그러한 순례길, 성공하는 여행길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성경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12살 때인가요? 집을 나셨다가 그 다음에 길을 잃어버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형제들과 가족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향해서 명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사람의 명절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루살렘 길로 들어가게 됐는데 예수님이 아직은 어리지요. 마리아와 요셉이 무척이나 바빴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뭐 그렇게 자식들이 그렇게 썩 많은 것도 아닐 텐데 3일 만에 3일 동안 예수님을 안 보인 것을 모르고 3일 만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마리아와 요셉도 그렇게 보면은 완벽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잖아요.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너무 숭배해서 죽었다 부활하시다 신전까지 만들어 놨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영원한 어머니라 그러는데 마리아도 흠덩이가 많은 사람이고 요셉도 말할 것 없이 흠덩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릇으로 빌리고 요셉도 예수님의 그 조상으로 만들어 놓았지만은 둘도 흠은 많은 사람이 틀림이 없어요. 왜요? 자식이 없어졌는데 3일 동안 못 찾았어요. 3일 만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예수님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주의 영이 거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 일에 바쁘다고 그래서 경쟁사회 속에 시간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매달리지 마시고 예배하고 예배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시고 반복하시고 그분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분 아니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죽음에 직면하는 날에 오게 되면 좀 속상할 것 같아요. 이 좋은 세상을 내가 두고 갈까?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 결코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분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죄 짓는 거 사람의 나약하기 때문에 순간에 엎어지는 수 있어 얼른 고백하시고 여러분 안에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여러분이 붙드시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러한 진리들을 이야기할 때 이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성경 읽어가는 가운데에 창세기에 보면 생명나무가 등단합니다.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놓아주시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감추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다시 생명나무가 등단합니다. 그럴 때 생각하기를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또 열매를 먹어야 되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나무이십니다. 별을 따라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별,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다윗의 별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쫓아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제 꿈을 되새김질하고 위로받은 그러한 미신적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 제 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별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제 안의 별입니다. 생명나무와 생명수와 광명한 별과 새벽 별이 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여러분, 필그림스 저니, 철로 역정, 하늘 가는 긴 길, 순례 길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행자의 삶이 너무 무거우면 안 돼. 가벼워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쓸데없는 것에 여러분 마음 쏟지 마세요. 단순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가족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 가도 부부는 끝까지 남는 거예요. 부부는 필수예요. 여러분, 영혼을 향해 가게 되면은, 영원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때요? 여러분요, 가족도 내려놓고 본향을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가족도 소중하고 직장도 소중하지만 영혼을 향해서, 우리 육체가 빠져나가서 영혼을 향해서 나갈 때는 그것도 짐이에요. 그때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별을 따라가다가 결국 이 동방박사는 화려함을 추구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계도로 나가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렇지만은 결국 그들은 수중하고 반성하고 뉘우쳐서 성공하게 되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 앞에 드렸다고 그랬어요. 성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예비합니다. 물질로 하나님은 공행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망을 담아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좋은 겁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끝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잖아. 저도 많이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 동생도 아픔이 좀 있거든요. 끝이 좋아야 좋은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은 끝을 좋게 하시는 분이에요. 셰익스피어 책에, 저희 집에 옛날 오래된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책 제목이 끝이 좋아야 좋다 그랬거든요.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은 더 짧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옳은 순서대로 데리고 왔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나이 드신 분은 평균적으로 역시 짧습니다. 많이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은데 인간관계, 신앙생활, 직장관계, 여러분의 결말이 좋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점을 확인하시고 재점검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새벽별과 같은 예수님을 확인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며 인내하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게 되면 이 성탄일에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새로 결단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여러분이 맞이하시면서 후회를 보내면서 여러분 안에 새롭게 결심하셔서 복 있는 삶이 행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동방박사가 별을 쫓아가다가 많은 시련과 역경 가운데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로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시행착오하지 아니하도록 단순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화려함을 내버리게 해주시고 죄 짓는 삶을 버리게 해주시고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많은 좋은 일들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끝까지 좋은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끝이 좋은 결말을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결산할 때 자랐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는 교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